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는 디도스를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디도스는 우리가 이제 목회 서신의 세 권 가운데서 이제 한 권이었고, 그리데 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도를 향한 바울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디도스를 우리가 이제 개론적 측면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1장은 보면은 교회 행정에 대한 교훈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교회에 보면은 교회 구성 요소가 있잖아, 그죠? 교회는 보면 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 여기서 오늘 2장은 우리에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교회 속에 있는 교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인들을 어떻게 교훈할 것인가, 교인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인에 대한 교훈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장의 그 내용들이 쭉 되어지고 있는데, 자, 사역을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1세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1세기를 지나고 이제 2세기가 이렇게 다가오면서 사회가 변화가 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회가.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하나의 그냥 소외된 대상, 그리고 여자들은 인구조사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소외된 대상이었고, 그 다음에 여자는 지위가 없었습니다. 위치도 없었고, 그저 남자들의 결정에 따르는 하나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간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1세기 후반에 이제 접어들면서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속에 여자들이 참여함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사회적 부분에서 구성 요소가, 시대적 요소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후 1세기 말에 전체적인 사회의 요소 속에 변동이 생깁니다. 이 변동 속에서 가장 우리에게 눈에 두드러지는 변동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여자의 지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여자들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거든요. 마치 노예와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자들이 그 권위가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여자들 모습 속에서 나타났던 것들은 뭔가 하면은 남자의 가장 전용물이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여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한 이런 것에 마음이 뺏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뭔가 하면은 남자들의 전용물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술이었습니다. 술. 여자들이 자신들의 지위가 이렇게 일정 부분들이 회복되면서 여자들이 가장 많이 그 속에 도취되고 그 속에 빠지게 됐던 문화가 뭔가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그러면서 이런 술을 많이 먹으면서 일어났던 일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 남자, 그 다음에 젊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것을 구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늙었다는 것은 나이도 많다는 거지만은 또한 늙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어른들 부분들. 늙었다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을 가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속에서 어른의 위치, 어떤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늙은 남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속에서 교인들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가르쳐 나갈 때에 특히 늙은 남자들은 여러 부분에서 절제하게 만들고 경건하게 만들고 신중하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교훈을 잘 이끌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늙은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젊은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남자는 디도가 직접 가르침을 주게 하는데, 젊은 여자는 디도가 가르침을 주는 것을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현 시대도 그렇습니다만은 과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성관계잖아. 그죠? 이성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교회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젊은 여자들이 남자의 전용물이었던 술에 도취되어서 실수를 많이 범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젊은 여자는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특히 여러분 보시면은 그 젊은 여자를 잘 유혹하지 않고 젊은 여자에게 가장 권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이 네 분류 속에서 누구겠습니까? 늙은 남자, 젊은 남자 아니죠? 이 네 분류 속에서 젊은 여자를 가장 교훈을 주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세대는 누굴까요? 맞습니다. 늙은 여자예요. 늙은 여자. 그래서 젊은 여자는 디도 네가 직접 가르치지 말고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도록 해라. 그리고 젊은 남자는 네가 직접 가르쳐라. 직접 가르쳐라. 이런 교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는 그 부분들을 목회 지침서로 주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요즘에도 이게 적용을 하면은 그대로 맞는 거죠. 그죠? 이런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교훈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1절 본문 텍스트를 봅시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늙은 남자로는, 자, 여기서 늙은 남자는 누구라 그랬죠? 나이가 많은 사람 또는 교회의 어른을 늙은 남자라고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자, 여기서 절제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가장 그 교회 속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자, 장로에 대한 어떤 조건도 나올 때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술을 즐기는 자는 장로를 세우지 마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대에 이런 술 문화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다음에 술 문화로 인하여서 일어났던 어떤 여러 가지 유형들이 굉장히 교회 속에 회방의 역할을 하고 은혜롭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술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대 사회 속에서는 술이 음료용으로도 썼습니다만 지금의 우리와 부분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술을 왜 먹습니까? 지금 우리는 술을 먹는 것은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 속에는 약이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때로는 이런 이제 포도주 같은 약한 부분들은 발효가 되기 전에는 음료용으로도 썼고, 그 다음에는 또 하나는 치료용으로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을 즐기는 잔치용으로도 썼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하여 버리니까 이것이 사고를 유발하게 되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술 문제를 또 딱 들고 놓은 겁니다. 많은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늙은 남자에게 어떻게 하라? 절제하도록 해라. 절제를 시켜라. 여기서 이제 절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술입니다. 술. 남자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여기서 이제 절제하는 것은 술에 취하게 되면은 무엇에 빠지게 되는 겁니까? 육체적 유혹이라든지 이런 데 가장 빠지기 쉬운 것이 술에 의함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술 먹고 다 실수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술이라는 부분들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적 판단력을 상실시키고 이성적 판단에 대해서 이 부분들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술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라고 말할 때 이 절제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술이에요, 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늙은 남자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라고 말할 때는 이런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이성적 판단도 있지만은 우리가 술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연약해져 버리면은 이 영도 함께 연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영적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해라. 영적 건강. 영적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영적 건강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유혹이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가장 유혹의 도구가 됐던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술.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항상 경건해라.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신중해라.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자, 이게 늙은 남자죠. 그 다음에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늙은 여자는 어떻게 되는가?
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자, 이게 이제 늙은 여자의 가장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그죠? 모함. 자, 여자들이 대체로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모함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늙은 여자들이라는 것은 나이도 있고 지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른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함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이 속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게 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기서 많은 술에 늙은 여자도 문제죠. 여기서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술인데 많은 술을 먹었다는 거죠. 많은 술. 이게 이제 그 당시가 1세기 후반에서부터 나타났던 사회 변화가 여자들의 지위가 노예적인 측면 부분에서 이제 그들이 권위가 서서히 인정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사회 참여도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교회도 보면은 조직에 보면은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속에서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터졌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늙은 여자들로 많은 술이 종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 당시에 이제 여자들이 이런 여자로서 접하지 못하는 남자 전용물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술이었습니다. 술. 여자들은 절대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들이 가장 먼저 손이 갔던 것이 뭔가 하면 술이었고, 그리고 이 많은 술들을 먹으면서 타락과 이 속에서 음란에 빠지게 되고, 그죠? 이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영적 분별력도 그 속에서 무너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음란에 빠지게 되고 퇴폐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문화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술에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고, 1세기 후반에 노예와 같이 되었던 그런 모습에 있는 여인들이 이제 남자의 전용물이었던 것을 자신들이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 속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술의 노예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음란한 것도 나타나게 되고 타락도 나타나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터졌다는 겁니다.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늙은 여자들은 이와 같이 너가 잘 가르쳐라.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가르쳐라.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젊은 남자는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고. 자, 젊은 여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직접적으로 가르치기는 진짜로 유혹 속에 빠질 염려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젊은 여자를 가르치는 것은 젊은 남자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정욕과 정욕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은 곧 육체적인 부분들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젊은 여자를 디도가 직접 또 가르치는 것도 또 피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디도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잘못된 모함 속에 빠진다든지 그래 되면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도로 하여금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가르치되 이제 그 속에서 분할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젊은 여자는 누가 가르쳐야 될 것인가? 가르침 받았던 늙은 여자로 하여금 젊은 여자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왜 여자가 여자를 통제를 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늙은 여자의 그 한마디, 그들의 바른 행실의 가르침, 젊은 여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4절 그들로, 여기서 그들로는 누굽니까? 여기서 그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대상이 늙은 여자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젊은 여자들을 교훈을 위해서는 여자로서의 인생의 선배인 늙은 여자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잘못된 행동을 가르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회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 유지하도록 해라. 질서, 영적 질서. 질서 속에서 질서를 잘 확립하도록 늙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잘 이렇게 가르치도록 해라. 잘 가르치도록 해라.
그래서 늙은 여자들도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뭐 남을 비방하고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남을 뭐 비교 평가하면서 모함을 주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건 가르침이 아니다. 무엇을 항상 질서를 가르치도록 해라. 질서를. 바른 질서, 영적 질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질서, 그 다음에 교회 속에서 내부의 질서, 이런 것들도 잘 가르치게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그리고 근데 집안 일들에 대해서 남자가 집안 일들을 잘 모르잖아. 그죠? 그럼 대화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여자와 여자는 같이 집안 일을 하는 입장에서 대화가 또 되잖아요. 그리고 또 늙은 사람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젊은 여자들에게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주기도 하고 경험담을 그들에게 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서 늙은 여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중하며 5절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여기서 너는이라는 것은 디도를 말하고 있죠. 젊은 여자와 달리 젊은 남자들은 어떻게 하라? 직접 가르치라는 겁니다. 직접 가르치라.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직접 가르치라는 거죠. 늙은 남자를 통해서 가르치지 말고 네가 직접 가르쳐라.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다음 세대의 양육이에요. 다음 세대. 그죠? 다음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 양육은 네가 직접 해라. 다음 세대. 양육은 네가 직접 해라. 왜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앞으로 그 속에서 이제 지도자들도 나올 거니까 직접 가르치라는 거죠.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직접 가르치기 위해서는 디도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네 자신이 본이 돼야 된다. 지식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르침은 삶 자체의 가르침입니다. 삶 자체. 우리가 어떤 지식적 부분들을 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자체 삶이 그들의 가르침이 되라. 그러니까 말만 던지지 않고 자신의 삶을 그렇게 안 사는 것들. 젊은 사람들이 볼 때 분별력이 판단력이 누구보다도 빨리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은 A라 해놓고 행동은 B를 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는가? 오히려 그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젊은 사람은 다음 세대는 네가 직접 가르치라.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목회자들이 그 행위가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들이 막 그냥 삶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 저는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물론 뭐 순서대로 이렇게 잘 밟아와서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목회자는요 기본적으로 세상에 대한 삶들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목회자는 마치 학교에 졸업하듯이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학위를 받는 식으로 목회자는 양육하는 것은 저는 별로 좋지 않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뭔가 인생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우리가 이제 30의 목사 안수를 줍니다만은 저는 그보다도 더 훈련이 된 상태 속에서 예를 들면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5년 동안 사회에 무슨 봉사를 해본다든지 사회 삶을 살아본다든지 예를 들면 뭐 5년이든 3년이든 이런 그 규정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것도 생판 모르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갔다가 그냥 신대원을 갔다 그냥 목사 되었습니다. 걔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냥 책 보고 그냥 남들 보고 남들이 느꼈던 것들 그게 안 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직접 살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땀 흘려 일해 땅을 파야 됩니다. 자기는 땅 파본 사실도 없으면서 그죠? 땅을 팔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무조건 땀 흘려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큼 어려움이 있는지 그리고 그 환경들이 얼마나 견디기 또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얼마나 또 어려운지 그것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부분들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젊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돼야 된다? 본이 돼야 된다, 본이. 본이 된다, 본이. 본이 된다. 7절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어느 사형도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어느 사형도 조심해라.
그래서 막 세상 농담이나 하고 이런 것들 자제하라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따라서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은행의 본이 돼. 은행의 영적 지도자는요. 은행의 본이 돼야 됩니다. 은행이 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언어의 사용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 위치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교회 속에서 목사가 있으면 목사 사모는 목사의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은행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요. 교회 속에서도 보면은 사모들의 은행들로 인하여서 또 성도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저것이 사모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생기죠, 그죠? 철저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모든 부분에 은행이 본이 돼야 돼요. 은행이.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교회 속에 있다 보니 우리가 교회 속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교회 속에서 보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형제와 자매 관계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자, 주인과 밖에 속에서는 주인과 종인데 이 부분들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무엇이 되는 겁니까?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겁니다. 단어가 쓰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종들이 주인의 말을 잘 안 들은 종들이 아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도 종들이 보면은 주인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속에 들어다 보니 또 이런 일들이 또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리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과 종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교회 속에서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지만은 삶들 속에서 분명한 부분들의 질서를 지켜나가라. 그래서 종은 주인을 더욱더 잘 섬기고 또한 주인은 종을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보면서 그들을 잘 보살피는 역할을 해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종 관계는 복종과 다스림이었다면은 이제는 이것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넘어서서 무엇으로 종은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그렇죠. 보살핌의 자세가 되면서 이것이 형제라는 속에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부분들. 아시겠죠? 그죠? 원래는 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는 다스림과 복종 관계죠. 그죠? 지배층과 피지배층. 지배층과 피지배. 그래서 이 종들을 우리가 종노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기가 본의와 자신의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런데 사회가 이제 변화되면서 종들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또한 교회 속에서는 형제와 자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종들이 주인의 말들을 잘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종들은 섬김의 모습을 주인을 잘 섬기라. 그리고 주인들은 보살핌의 역할로서 잘 보살피라. 이런 속에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한 형제 한 자매의 모습들로서 우리는 그 모습들을 갖춰가야 된다. 지금 이 주종 관계가 형제와 자매 관계 교회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떤 우리가 형제지 않느냐 라는 부분에서 주인의 말도 잘 안 듣고 이런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주인이 잘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주인은 종을 잘 보살피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형상 속에 한 형제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봐야 된다. 이런 세상의 주인과 종과의 그런 다른 점은 이 속에 있다. 이해됐죠?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어떻게 하라? 순종하며 그 순종은 섬김의 자세예요. 섬김의 자세죠.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말 안 듣는 거죠. 거슬러 말하는 것은 10절 종들이 또 훔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죠?
10절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니,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펠라기우스나 알미누스처럼 모든 사람이라는 인류의 모든 부분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여기서 이제 언유법, 생략법 이 속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만인에 대한 부분들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부분들의 계층 속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민족 가운데서도 있고, 여러 가지 계층 속에도 있죠. 사회적 계층 속에도 다양한 계층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배 계층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모든 사람들로서 표현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모든 사람들이지 만인이 아닙니다. 이거 시비거리로, 시비 걸면 안 돼요. 이거는 이미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각 계층, 또한 민족 속에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모든 민족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고 구원의 백성이 없는 거죠. 모든 계층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고 구원의 백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을 말하고 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을 말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담아내는 것이죠. 만인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그러면 구원이 있네, 이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라서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담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자들, 그들이 각 민족을 형성하고 있고 각 계층을 형성하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여기서 양육하는 것은 사람의 됨됨인 모습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양육할 때 어떻게 양육하나요? 인격적입니다. 항상 신앙이 인격적이어야 됩니다.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근거와 이유를 지금 11절부터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 13절, 14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도가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근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자, 여기서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은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복스러운 소망은 무엇과 연결됩니까? 영생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복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그래서 여기서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영생.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여기서 또 크신 하나님. 자, 우리의 큰 구원, 큰 은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 작은 하나님이 있고 크신 하나님이 있나요? 없죠? 근데 왜 크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기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큰이라는 단어를 붙으면 항상 뭐가 우리 관계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항상 구원론과.
그래서 여기서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초림의 주님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말하고 있어요. 재림의 주님을.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크신 하나님은 무엇으로 오시는 분입니까? 심판의 주로 오시는 주님을 말해요. 여기서. 심판의 주로 오시는 재림의 주. 재림의 하나님. 복스러운 소망과, 복스러우면 영생이라 그랬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재림의 주님의 모습. 그래서 초림의 주님은 하나님이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그죠? 초림의 주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온 거잖아. 그죠? 초라함으로 왔지 않습니까? 비하로 왔죠. 그런데 재림의 주는 무엇으로 오는 겁니까? 심판의 주 왕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주로 오는 겁니다. 왕으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여기서 자신을 주심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리고, 여기서 이제 모든 불법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심은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서의 완전한 값이 됐다는 겁니다. 완전한 값. 완전한 값.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첫 번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세 번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이해됐죠? 그죠? 자, 이런 속에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교훈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목회의 지침서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은 여기서 예? 15절. 예, 15절. 15절 봅시다. 자,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거는 뭐가 연결됩니까? 이거는 1절과 연결됩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라는 것은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라고 있죠. 그죠? 여기가 15절에 연결돼요. 오직 너는 바른 1절에 보면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에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은 어떤 사람에 나타나고 있는 외형적 모습 속에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줘서 너도 그 권위를 그렇게 세워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것은 어떤 조직을 형성하고 있어 보이고 힘이 강해 보이고 이런 부분에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을 줘서 네가 그 속에 영적으로 권위자가 되어라. 영적 권위를 가져라. 따라서 영적 권위 속에 바로 세워지는 그 권위 속에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2장은 여기까지 하고 3장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